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통 그 자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지느냐, 혹은 이 고통 자체가 어떻게 하면 원래는 없는 것임을 깨닫느냐 하는데, 암만 깨닫는다고 해서 고통 자체가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불교는 어찌 보면 심리학이고 철학인 셈입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가 물론 상정해 놓은 대상이 있긴 하지만 그 신을 믿는 건 아니고 그 불교 체계를 신뢰하고 수양을 쌓아 나가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을 믿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를 양들처럼 보듬어 안아주시는 분. 어제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새끼 양은 품에 안으시고 어미 양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가축들은 잘 먹이시는 분, 그분을 하느님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짐은 재밌는 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내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 하면 나에게서는 짐이 사라지죠. 하지만 그 짐 자체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 져주는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짐이 그냥 그 자체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한다 할 때 하느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지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내가 질 때는 무겁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그 짐을 나보다 힘센 누군가가 대신 져주는 것이지 그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서 안수를 청할 때 웬만하면 하느님이 그 짐을 다 져주시지만 때로는 그가 갖고 있는 짐을 안수를 베푸는 이에게 맡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도 한번 겪어봐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짐이 아니구나,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쉽게 이양되는 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하고 엄마가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근데 아기의 등에 메어 있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엄마가 시장 바구니에 온갖 거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도 네 거 들어줄게, 네 것까지 내가 들어줄게 하고는 그것마저 들고 갑니다. 그죠? 그러면 아기는 자기가 홀가분해지니까 자기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무게의 책가방이 사라지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에게 좋은 마음까지 들어서 엄마 나도 도와줄게 하면서 애꿎은 엄마 치맛자락을 끌고 당겨줍니다.
의미 없는 도움이죠.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 아이의 그런 애씀이 어마어마하게 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짐을 나누어 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애써 도망 다니려고 하죠. 이걸 안 지려고요. 그죠? 우리가 이미 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거운데 내가 누구를 보살피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로해 드립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조건 우리 거를 다 가져가야지 왜 내가 주님 거를 줘야 되느냐?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나한테 빚이 있을 때는 그거 무조건 다 메꿔달라고 애를 쓰고, 나한테 무슨 이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때는 이것도 다 가져가시라고 때를 쓰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뭐요? 당신은 하느님이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내가 느껴서 무겁고 힘든 짐이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무겁고 힘겨운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 자체는 절대로 그 자체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져서 그 무게를 덜어주는 거죠. 그게 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안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멀쩡한 죄라는 것은 일종의 윤리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은 지금 선의 상태입니다.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크게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와서 이 책을 찢어버리면 그때부터 물리적인 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함에서 부족함이 생겨나는 거죠. 모자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자람은 어떻게 해야 메꿔지느냐? 애써 그 찢어진 페이지의 조각조각들을 잘 맞추어서 열심히 악교풀로 섬세하게 작업을 해서 공을 들여야 적어도 예전과 비슷하게나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악은 누군가의 공과 노력과 선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저질러 놓은 모든 어둠들을 메꿔 나가시는 겁니다. 다만 당신은 우리에게서 하느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응답 하나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총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우리의 손가락 힘이 사실 그 총알의 힘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방아쇠를 당길 뿐입니다. 그러면 그 방아쇠가 원래 총이 갖고 있던 총알 안에 장약의 힘을 강하게 때림으로써 거기에서 불이 붙어서 그 힘으로 총알이 발사되고 그건 파괴적인 힘을 가지는 것처럼 하느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조력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짐에 대한 이해가 도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죠? 비유 말을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메고 가던 배낭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 그럼 자도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죠? 학창시절에 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한테 다 몰아주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거 다 해봤잖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 왜 산에서 이렇게 나무 캐다가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오다가 그래 둘이 장난치다가 야 씨 누 한 명 몰아주게 하자 해갖고 하는데 얹어보면 가는 죽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걸 하느님과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맡은 몫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대신 져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신 져주는 일이 가끔가다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짜게 하죠. 내 거는 누가 대신 가져가 주기를 바라고 나는 다른 누군가의 짐을 지기는 싫고, 이걸 무슨 심보라고 하죠? 놀부 심보라고 하죠. 놀부는 거꾸로죠.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죠? 이거 뒤집으면 내 짐은 네 짐, 네 짐도 네 짐,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라면 다 땡겨올 거고 싫은 거는 다 내던져 버릴 테니까요. 놀부 심보입니다.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두 가지 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먼저 언급되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두 개를 잘 식별해서 이해를 해야 본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요. 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정말 무거운 짐이냐? 가장 무거운 짐은 벗어낼 수 없는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 속을 꿰찌르는 통증과 같은 짐인 거죠. 쉽게 말해서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잊기 위해서 세속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더욱더 쾌락적인 삶으로 몰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더한 돈을 벌어들여서 이 환락적인 삶의 쾌락 속에 내가 인간적인 본연의 영역 속에, 영혼 속에 지니고 있는 이 무게감, 이 짐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 짐은 죄악과 죽음의 향기에서 스멀스멀 올라와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밑으로 서서히 끌어가는 무게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만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를 뚝 하고 당겨버릴 굉장한 힘을 서서히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 말하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근원적인 면에서 시달리고 있는 짐이 바로 이 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좀 더 살아보려고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좀 더 인기를 강구해 보려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이나마 잊힐까 싶어서 화장을 이쁘게 해갖고 친구들 앞에 나서서 어머니 10년은 젊어 보인다 깔깔깔깔깔깔 하고 나면 그 순간만큼은 나를 스며드는 이 죽음의 이 향기를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안 잊혀지죠. 더 고독해집니다. 마치 청량음료 같은 거죠. 목마르다고 청량음료를 마시면 목이 2배로 마릅니다. 목이 마를 때는 맑고 순수한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을 안 먹고 잠깐 내 목을 축여주는 것을 즐기다가는 오히려 더한 목마름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우리임을 스스로 자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인식의 단계에 올바로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필요 자체를 인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자신의 내면 속의 마음의 방향성을 올곧게 세워야 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볼 눈조차 없기 때문이죠. 웅덩이에 푹 빠졌다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눈앞에 있는 것부터 떨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줄을 알아서 그쪽을 향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죠. 하지만 세속이라는 데 첨벙 잠겼다가 눈도 씻어내지 않고 그냥 허우적대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가 좋은 직장을 구했다가 좋은 혼인 자리를 마련했다가 자식을 낳아봤다가 자식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써봤다가 어둥버둥 하는데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스멀스멀 들어가는 그 늪의 무게감을 느껴가는 겁니다. 눈은 더욱더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에는 뭔가 명징했던 것 같은데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느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맑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는데 어느샌가 기억 속에서 스멀스멀 사라지고 내 주변에서 그냥 아웅다웅거리는 소리만 잔뜩 들리는 거죠. 그게 더욱더 고생이 되고 더욱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미칠 정도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가장 근원적인 너희의 고민에 순수한 해결책을 하나 선물해 주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죽음이라는 것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으니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진짜 안식을 주겠다. 더군다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죠. 하느님이던 분이 인간이 되셨으니 뭐 겸손 말 다 했지 뭐. 그리고 그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빛을 전하려고 애를 썼으니 온유함은 저리 가라 할 거고요. 물론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성전에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설쳤습니다. 그럼 그분이 온유하지 않은 분이냐? 그럼 그분이 겸손하지 않은 분이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 앞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지상 명령에 따라서 당신의 소명을 이행하신 거죠. 자, 옆길로 너무 나가면 또 헷갈리니까 본질로 돌아옵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차례입니다. 나에게 오너라, 안식을 주겠다. 하지만 이 안식은 거저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한다.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노래도 있죠.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그 노래 참 좋아요. 제목이 사명인가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스멀스멀 스며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느끼던 죽음이라는 죄악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방아쇠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이 죽음의 무게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이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나를 위해서 힘써줘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없앨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죽음을 다루어내지도 못해요. 그럼 그 죽음은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생명이신 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저로서는 최선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들으십시오. 자, 죽음이라는 그 근원적인 무게감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해결 방안은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해서 당신의 힘을 빌어다 써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느냐? 당신은 우리에게 이 방아쇠를 하나 내미는 거죠. 이것만 당겨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만 져라. 그걸로 족하다. 네가 사제냐? 사제로서 너에게 주어지는 멍에를 져라.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루하루 너에게 다가오는 소소한 일상적인 괴로움을 잘 견뎌나가라. 그게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주는 걸 먹고 마셔라. 그 집에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으면 그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그거 아이고 본당에 막 어르신들 많고 암만 노력을 해도 반응도 없고 네 짐이다. 지고 가라. 웃자겠노? 그렇죠. 예. 막 젊고 활기 있는 본당이라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의욕적으로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저런 시스템도 기획해보고 사람들 조직도 짜가지고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하는데 반모임도 제대로 안 돼. 존재하지도 않아. 예. 그러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죠? 있는 선에서 놀아야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방아쇠니까. 각자 이 방아쇠의 이름은 뭐로 명칭을 바꿔도 뭐로 해도 다 됩니다. 예. 이 남편의 이 방아쇠 명칭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네 남편이 너에게 있어서는 너의 속을 썩이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아쇠를 너에게 맡기니 너는 이 방아쇠만 당겨라. 네가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죽음은 내가 이겨주겠다. 다만 그 생명의 주인이 너에게 명령하는 이 방아쇠만큼은 네 몫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당신이 대신 져주고 당신의 멍에를 준다 했으니 멍에는 여따시만 하겠군요. 아니요. 이 멍에는 우리의 전생을 걸쳐서 당겨야 하는, 져 나가야 하는 짐이고 멍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혹자에게는 이 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주는 당신의 이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멍에는 당신의 이름 하나 때문에 생명을 바쳐야 하는 순교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멍에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멍에가 아무리 무거운들 죽음 그 자체를 대신 져주는 하느님의 무게감에는 비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한 내용을 잘 이해하며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무거운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가벼운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성실히 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복음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몸은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8년 동안 겪은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다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말도 안 되지, 음식은 팍팍하지, 환경은 개떡 같지, 창문 요만큼만 열어놓으면 책상에 모래가 바삭바삭바삭하지, 벽에는 도마뱀 기댕기지. 근데 나중에 되면 그 도마뱀이 차라리 귀여워. 도마뱀은 해충을 잡아먹는 파충류니까 치인데 요만한 개미들 끼댕기다가 콱콱 깨물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3년이 되기까지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 저에게 안식으로 주어졌던 게 있다면 제가 사제로서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그 어떤 이도 함부로 오기도 쉽지 않은, 그러면서 그 가난한 이들과 함께 복음의 본질을 전하면서 느끼는 그 삶의 보람은 그것이야말로 저의 사제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안식입니다. 부부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의 남편을 피해서, 자기의 아내를 피해서 온갖 변명을 다 들이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습니다. 저런 인간하고 내가 살고 있다는 거야말로 기적이지요 하면서 나날이 남편을 욕해대고 뭘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서 다른 안녕을 찾고 강구한다 한들 나에게는 안식은 없을 겁니다. 왜?
나에게 최초로 주어진 사명은 그이기 때문이죠. 이걸 망각하고 상실하는 현대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부부의 본질은 뭡니까? 자녀 출산이 본질입니다, 사실상. 헌데 그걸 안 낳고 자기들끼리 무슨 딩크족이니 뭐니 해서 아무리 재미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들, 결국 그들은 그 자신들이 이 빗나간 본연의 사명에 뒤쫓아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른 동년배 친구들을 보는데 전부 다 자녀들하고 물론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도 재밌어 보일 겁니다. 우리 삶을 또 보는데 둘이서 나름 재밌게 산다고, 자 오늘은 뭐 할까? 영화관 가? 영화 한 편 볼까? 하지만 언제나 끝맛이 씁쓸해요. 뭔가 괭하고 텅 비어있는 느낌인 거죠. 우리의 본연의 사명에서 끊임없이 도망가 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우리에게 나날이 다가오는 일상의 주님의 소명을 잘 끌어안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그걸 져나가야 합니다. 왜? 그것만큼 제일 가벼운 짐은 사실상 따로 없기 때문이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